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새벽과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고 있고 옥련이 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계속해서 날씨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요약하면 이 환난과 재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이 지나간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24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환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다른 사도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목격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본 예수님, 직접 만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들이 이 제자들의 삶을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 말은 15절부터 28절까지 이루어지는 환난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21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이 있고 이 부분과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이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를 통해 계속해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을 통치하실 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다시 오실 이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으로 경배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이 땅에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날이 주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이며 모든 악을 멸하시고 사탄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날이며 또 남은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날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소망으로 연단을 견디며 이 재난과 환난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친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입양을 가게 됩니다. 이 입양을 가게 된 잡스는 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대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를 만나게 된 잡스는 컴퓨터에 빠져들었고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2007년에는 드디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잡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췌장암 진단입니다. 췌장암은 이 생존 확률이 낮은 암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했고 대체의학이나 식이요법으로 치료하기를 원하면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 췌장암이 더 악화되고 췌장을 절제하고 하지만 이 암은 재발과 전이를 반복해서 스티브 잡스는 결국 56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우, 와우. 스티브 잡스는 이 사회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달렸고 그의 부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를 초청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그의 비즈니스를 배우기 위해 많은 책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10분만이라도 늘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건강 문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당장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돈이 있어야 하는 상황들, 지금 말한 것들 이외에도 각 사람이 다양한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재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왕의 행차,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 죄를 짊어져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재난과 환난을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양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이 재창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32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를 맺는 식물로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도 커지기 시작해서 여름에 잎사귀가 만개하고 열매가 커지는 나무입니다. 즉 무화과나무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난과 환난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항상 재림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안온한 삶에 적응하여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림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끝이 분명해야 나의 선포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끝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 다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입니다.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게 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시며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복음은 나이, 성별, 국가, 민족, 세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전하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합니다. 그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나의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며 그때가 이르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